우리 함께 앞뒤 옆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세요. 이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의 상징을 찌푸린 이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찌푸려진 이마만큼 삶이 고달프고 찌푸린 이마만큼 우리 삶이 힘들고 또 찌푸린 이마만큼 괴롭기 때문에 찌푸린 이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 증세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이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이제는 코로나 레드라고 해서 화가 나는 이 분노 폭발로 사람들 간의 다툼과 시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또한 질병과 충동과 자극에 의해서 강도가 일어나고 살인과 자살이 일어나고 우발적 범행들이 일어나서 우리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고 또 우리 삶의 이 모든 주변에서 이러한 화가 나는 분노를 터뜨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환경과 상황을 인해서 우리 삶은 늘 불안과 또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편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몸이 편안하다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평안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이 평강을 원합니다. 예수님도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라고 예수님은 기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할 그 나라,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나가야 할 가장 이상적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가 그대로 반영된 나라,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의의 나라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 또한 의의 나라를 꿈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에서 정의되는 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서 완성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묻고 그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평화의 나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 그 나라는 바로 이 평화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살롬이라고 말하고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피스입니다. 평화, 평강, 평안, 화평, 안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평화로운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어가면 될 수 있을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평화를 주제로 다룰 때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리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화평하는 일, 평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 이 주제를 가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오늘 로마서 14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깰 수 있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있는 이 로마 교회가 평화를 깰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가?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 음식, 먹는 것에 대한 갈등, 날짜, 또 절기에 대한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 후에 여전히 그들이 규정된 그 음식 그리고 절기, 날을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확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그만 음식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처럼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도 지키지만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확신하면서 먹는 것, 또 날, 절기에 대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안 지켰습니다. 다만 안식일 다음날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각기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비방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무시하는 이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비방하였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비웃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갈등하고 대립하던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서로 평화가 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대답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4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그 문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형제를 실족하거나 평화를 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술 마시는 것, 담배 피는 것,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술 마시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것, 담배 피는 것, 성경에서 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포도주를 멀리하라, 독주를 멀리하라 권고하고 술 취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은 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은 과연 괜찮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술과 담배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고 성령 안에서 마음의 평강이 나타나고 성령의 기쁨이 넘쳐난다면 술과 담배를 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덕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술과 담배 삼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술과 담배에 대한 질문을 넘어 우리 삶, 그 삶에 동일한 원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내가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할까 하지 말까? 내가 이 영화를,
이 드라마를, 이 동영상을 볼까 말까? 내가 이 직업을 택할까, 택하지 말아야 할까?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가? 성령 안에서 과연 의롭다 할 수 있는가?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그 동일한 원리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와 평화를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성령이 주시는 평화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도 평화의 왕이시고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는 그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 잡은 평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파도가 몰아치고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그 힘듦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으면,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이 있으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깊은 바닷속은 절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변가를 보십시오. 내일 모레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태풍만 오면 해변가는 지저분하고 또 너무나 많은 파도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깊은 바닷속은 늘 고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깊은 바닷속 같은 그러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바닷속 같은 그 신앙, 그 평안으로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림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은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아직도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늘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민족에 대한 기도 제목이 늘 남북이 하루속히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고 민족 화해,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는데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으로 서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간 이 전쟁의 상흔, 흔적들, 이 얼룩진 것들이 이 땅을 평화의 동산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도 있고, 빈부의 격차가 커서 빈부의 갈등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갈등을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해소하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평화의 동산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 6월에는 지방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진영 논리에 빠지고 서로 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수를 우익이라고 부르고 진보를 좌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익자라는 것은 날개를 뜻하고 있습니다. 새가 높이 날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 날개, 우익도 필요하고 왼쪽 날개, 좌익도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높이 날 수가 없습니다. 우익과 좌익이 함께 손을 잡고 두 날개를 활짝 펴서 그 새는 높이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우익과 좌익 함께 손을 잡고 두 날개를 활짝 펴서 온 세계 위에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그 평화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먼저 우리 교회에서부터 모든 갈등과 대립들을 제거하고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소망하는 대한민국은 바로 평화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에 준비 찬양 불렀는데 장로님이 413장 부르면서 정말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을 작사한 호레이시오 스페포드 장로님은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였습니다.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신학교의 이사이자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흥사인 D.L. 무디를 도와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주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가 다니는 교회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기의 큰 저택도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페포드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히려 자기 집이 불탄 것보다 교회가 불탄 것에 더 걱정하고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일에 앞장선 헌신한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 안나 스페포드 여사는 몸이 연약해져서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딸과 함께 영국에 가서 좀 쉬고 오도록 했습니다. 원래는 같이 가고 싶으나 아직까지 정리되지 아니한 일들이 있어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와 4명의 딸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가던 중에 1873년 11월 15일 새벽 2시에 영국 여객선과 충돌해서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고로 226명의 승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아내, 스페포드의 아내가 의식을 잃어서 이 구조원에 의해서 구조되었고, 하지만 4명의 딸들은 모두 목숨을 잃어버려서 다시는 딸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가 영국 웨일즈에 도착하여서
남편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이 전보를 받고 이 스페포드 장로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4명의 그 딸들을 한꺼번에 잃었고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그 마음에, 그 생각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스페포드는 자기 부인을 데리러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배의 선장이 어느 부분을 지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이 그 배가 충돌하여서 가라앉은 곳입니다. 그 말을 들은 스페포드 장로님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선실로 돌아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밤새 눈물로 기도할 때에 새벽동이 터오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페포드에게 한 말씀을 주어줍니다. 그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종 게하시에게 이 슈넴 여인에게 평안하냐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가 슈넴 여인에게 가서 평안하냐 물어본 것입니다.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그러니까 이 슈넴 여인이 평안합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평안하냐? 이 물음에 평안합니다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스페포드 장로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찬송과 가사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내용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식을 잃었지만 그의 영혼은 평안했습니다. 스페포드 장로님은 그 후에 다시 얻은 2 자녀와 함께 이스라엘에 건너가서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평생 돌보며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평안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평안이 없다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없다면 이 시간 당장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구원하심을 체험하시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시는 그 평안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흔들리지 않는, 동요하지 않는 평안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에 근거한 평안인 것입니다. 그 평화가 이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에 그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서 또 우리가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